오늘 예수님은 바쁘게 활동하신 모습을 보게 됐지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것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가보려고 해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가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 배에, 제자들이 노젓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힘겨웠어요. 노를 젓고 또 젓고 또 저어도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럼 왜 배에 안 타셨어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벌써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도착은커녕 중간도 안 가고 계속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다른 때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을 뻔했어요. 어느 때요? 예수님이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어보지만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밤 사경이었다. 밤 사경은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물 때에 밥을 먹고 그리고 바로 보냈으니까 한 8시부터 지금 새벽 1, 2시까지 계속 저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밥 먹... 소리 나라 해도 안 나네. 소리 나라. 어디서 문제일까? 이제 다시 소리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지. 이 제자들을 가서 도와야 되겠구나.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아장 걸은 것이 아니라 아마 바쁜 걸음으로 걸으셨을 거예요.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배를 언제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냥 걸어서 가신 거예요. 걸어서 가시고 제자들의 배 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배로 딱 올라타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왔으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나가시. 보세요. 자, 48절을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상하지 않아요? 지나가려고 하시며.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지나가려고 한다는 말은 제자들의 배를 타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의 배를 타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내용은 세 가지. 첫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때면 예수님이요 도와주세요 찾아도 진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실질적으로 5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보고도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니 이유가 왜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52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사실상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지요. 올라타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멈췄다고 했어요.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48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야, 유령이구나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밤새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말만 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끝.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배에 오르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위기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자체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위기예요. 위기가 오면,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누가 그랬다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그렇게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상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순간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가운데 주의를 끌지 않는 작은 결정과 그 행동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위기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놀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능력의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어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마음이 둔해졌다니까요. 둔해졌다는 것은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왜 둔해졌을까요? 왜 무뎌졌을까요?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주님께 전폭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그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첫째,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위기가 있으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연한 사고는 없습니다. 오직 약속된 사건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사고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사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하나님께는 결코 당황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당황하고 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겨워서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나가시려고 하셨지만 그건 쇼가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우리의 위기, 시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우리는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구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이 먼저 가서 배 타고 먼저 가서 있으라고 이미 사명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도 지금 상황을 예수님은 충분히 다 아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 우리가 당한 위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10스텝에서 5가지 신앙 성장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매일 해야 될 일. 그렇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지. 두 번째,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 교제. 교제는 무엇이 교제라고 그랬죠? 만나는 것이 교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야 돼. 우리는 만나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한 주간 동안에 장로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본 사람 있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주는 장로님들의 전화를 받은 적 있어요? 네.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도 해야지. 전화만이 아니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지. 조직체가 뼈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지. 움직여야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영혼의 운동은 뭘 하겠지요? 전도예요. 육신의 운동은 우리가 매일 하지만은 영혼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쇠퇴해가. 그러니까 영혼의 운동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운동이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비결이 전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이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순종해야지. 순종.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 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순종. 순종. 우리 순종하십시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31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시작. 나는 이쪽을 보는데 이쪽이 잘 외울 것 같아서. 근데 이쪽도 아니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자,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옴 같으리니. 자, 이사야 40장 31절.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 돼서 한번 다시 읽으라고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문제, 우리의 위기 해결해 주실 권능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위기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당장 해결해 주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라고. 아니, 나는 다급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서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막상 오셨어도 유령이라 외치는 마음이 둔한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걸어오셔서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